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지혜와 온유로 박해를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참 지혜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순박함이란 이리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착한 목자를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목자를 믿어야 하는데 돈이나 전대의 여보롯을 지니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런 게 없어야 목자를 믿거든요.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한단 말이죠. 하느님께 의탁할 때 복음 선포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돈에 의탁하거나 고위 관직에 있는 지인에게 의탁하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슬기롭지도 못하고 순박하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잎은 많을지언정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담아주는 말을 하도록 하여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을 했던 스테파노 성인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식으로 답변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보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복된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까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데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뽑힘 받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손해를 보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까?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손해 아닙니까? 손해입니다. 그런데 손해가 아닙니다. 어차피 거저 받은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내가 불타올라야 되고 내가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보면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살맛도 없고 곳곳에서 부패의 악취가 피어납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거부하고 녹아 없어지기를, 작아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욕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는 것은 손해보는 삶을, 작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삶이지요.
물론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우리 착한 목자께서 앞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따를 따름입니다. 착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릅니다.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복된 희망을 품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양들이 슬기로운 양들이고 양순한 양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그걸 알고 준비하는 양은 지나가는 세상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거저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슬기롭게 양순하게 지내다가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은총을 이 미사 중에 구하도록 합시다.